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7월달 맞이해서 우리 탈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강디모데 형제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디모데 형제님께서는 우리 탈북민이셨는데요. 또 책도 하나 쓰셨습니다. 연어의 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 로비에서 이 책을 판매합니다. 정가는 12,000원인데요. 만원에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시면 오늘 말씀 이외에 또 많은 은혜 이야기들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순서 하나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국대학교 안에서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한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강도 온누리교회 민덕기 집사님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함께 거기서 사역하고 지도하고 계시는데 함께 자리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모임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인사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올라오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이 모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저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온누리 교회 지금 강동 A 공동체 반포 3순회 반가운 3순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심퍼세릭이라고 얘기하고 심퍼시라고 얘기하죠. 공감. 하나님의 마음이 서정인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에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에게 주셨던 단어는 심퍼시인 것 같습니다. 그 공감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민망히 여겨, 우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겨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심퍼시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 사실은 알았는데 이렇게 생물학과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게 sympathetic nerve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공감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강디모데 형제를 하나님께서 저희 문과대, 저희 대학에는 기독교 대학은 아닌데 건대 그 대학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문과대 모임을 이제 또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계신 교수님 중에 최명덕 교수님이 저랑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그 예배도 드리고 했던 교수님인데요. 한번 탈북 학생이 있는데 와서 그 간증을 한번 듣는 시간이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우연히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강디모데 형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디모데 형제랑 교제하게 됐고요. 가끔 만나면서 또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런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저한테 처음 느끼게 하셨고요.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제가 성경을 읽고 느꼈던 그 느낌들, 제가 알아가는 성령님에 대한 마음들,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갖는 우리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였죠. 초에 그 후에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반가운 다락방에서
저희 48M 사역을 할 적에 우리 한번 이 모임과 같이 만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그다음에 지금 모임을 건대에서 이제 글로벌 비전 센터라고 해서 저희 앞에 이렇게 건물 하나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빌려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우리 반가운 다락방에서 와서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그 모임입니다. 이름은 통일의 씨앗이라는 유니시드라는 그런 모임이고요. 통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을 여셨을 적에 지금 캄보디아 이번에 선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캄보디아를 2005년도에 갈 기회를 주셨고요. 그때 갔던 이름은 여호수아 갈렙 팀이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느 지역에 파송할 것이냐 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가서 참 저한테는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가보고 저기 지역에도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전체를 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그곳일까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곳에 결국 뿌리뱅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여셨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북한을 하나님 쓰실까 또 어떻게 그 지역에 사역을 하게 하실까 할 때 아마 그 학생들을 지금 훈련해서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제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은 북한이고요. 12살에 처음 이제 탈북을 하게 돼서 중국에서 한 5년간 생활하다가 2007년 11월에 한국에 왔고요. 지금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강티모데고요. 98년도에 탈북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한 5번 정도 이제 북송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죠. 선교사님 통해서. 그리고 북한에 이제 복음 전하러도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또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는 2008년도에 왔고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건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북에서 나온 지는 13살 때 북에서 나왔고요. 한국에는 15살 때 왔어요. 중국에서 복음 제시는 받았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경재입니다. 2000년도에 탈북해서 2011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강대학교 정치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디모데 형제님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또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영상이 있군요. 네, 영상 보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은 북한인데요. 한경남도 단천시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94년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가에서 배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가족도 이제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죠. 중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98년도 2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강이 얼어붙었어요. 그 얼음 위로 부모님 손잡고 이제 중국을 가게 됐던 거죠.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이제 또 잡혀서 북송되는 와중에 발에 동상을 입었어요. 두 발이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제 절단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신분증도 없지, 돈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다시 이제 북송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북송되어서 그걸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담당 경찰이 저한테 그 아버지 엄마 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여기 감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TV에서 감옥이 나오던데 이런 감옥이면 제가 평생 있을 수 있겠다. 북한의 감옥은 정말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2달도 못 버티고 이제 그 안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제 친구가 그 안에서 수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죠.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때는 정말 죽음이 그냥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그렇게 만기를 채우고 2005년 2월에 나왔어요. 제가 2008년 2월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주택을 주게 되는데 제가 집 받은 곳은 제천이었습니다. 많이 추웠어요. 이불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그 빈집에 누워서 이제 불 끄고 이제 이불도 없는 그 집에 누워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의 첫 삶 어찌 보면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자유라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음의 뜻들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아갈 그런 일들 막막함 생각하면서 또 많이 두렵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했었죠. 저에게서 예수님은 보호자. 제가 한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 수속을 하려고 갔는데 보호자 데려오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아니요, 보호자 데려오세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니까요. 병원 수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 데려오라고 해서 전화했죠.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다 바쁜 거예요. 병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 못하고 밖에서 반나절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입원을 못합니다. 참 그때 그 아픈 마음들. 네, 근데 하나님은 저의 보호자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저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그 한 분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통일의 작은 모델이 아닌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요셉처럼 이렇게 민족을 구하거나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북한에서부터 선택해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거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큰 이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놀라지 마. 직업 있고 또 선교의 목적을 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리면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그 기술자로 세상에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미션을 띠고 있어요. 지금은 학부생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학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서 이제 직업적 선교사로 이제 잘 되어서 이제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리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실 그때에 들어가서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저의 영상을 보면서 저의 가엾음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양에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지금도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버려진 음식물만 해도 엄청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다라는 현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계신 곳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선교사, 북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조금 5분을 더 써서 한 35분? 45분?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한 15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죠. 선교사님이 저를 키워주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아버지가 세살에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어머니는 저와 같이 이제 또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로 새아버지를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마다 북한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엄청 때려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가엾으니까 오히려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남의 집에 이렇게 남한테 다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손을 쥐어서 보내주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끝까지 저는 이제 북한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이고 또 감사할 제목이긴 하지만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거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가장 지금도 뿌듯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나사로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도 사실 이 자리에 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고생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울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을 생각하면
굶어 죽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 없는 저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돌아가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보낸 것은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고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행하지도 않고 저는 혼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시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됐는데요. 참 많은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옥 얘기만 하려고 해도 이렇게 2시간을 해봤어요. 이렇게 홍콩에나 이런 뭐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근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인권의 실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 얘기를 했는데 감옥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어요. 충분히. 근데 소두에서 마치고 끝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북한의 그 끔찍한 현실들에 대해서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다 듣고 싶은데 매일 전문 따라다니시는 아만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따라다니면 들어도 매일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온다.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미디어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이런 얘기들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계속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구매를 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3년간 이제 하면서 지금 책을 냈는데요. 연어의 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이곳에 이제 책 홍보로 온 건 아니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첫 번째로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은 2개의 북한 혹시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2개다. 들어보신 분 혹시? 못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처음으로 듣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사실 언론이 안 보여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안 말하더라도 북한에는 2개의 북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북한이 있죠.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북한이 있어요. 저는 보여주는 북한일까요? 보여지지 않는 북한일까요? 보여주는 북한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북한입니다. 여기 와서도 저는 깜짝 놀라요. 어떤 거냐면 저는 북한에 살았는데도 북한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 뭘 모르냐면 첫째, 참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 한국에 와서 알았죠. 중국에서 알았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평양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오히려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나는 북한을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평양을 가보시고 나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죠. 저는 북한에서 왔는데 그분 얘기야 저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정말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고 제 얘기를 하면 이분의 입장에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책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저한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북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왜 2개의 북한이냐면요. 우리가 일명 빨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북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중심으로. 그래서 지방에서나 당성이 좋거나 어떤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평양으로 다 끌어들이죠. 그리고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기자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수산물 상점에 지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다 평양 집안이죠. 평양 말을 쓰고. 근데 할아버지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같이 이제 기자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아마 또 이렇게 수를 곁들였겠죠. 근데 거기에 안기부가 있었던 거죠. 남한에서 파견된 안기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술 먹었다라는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당했어요. 결국 당성이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추방돼서 양강도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평양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평양에 들으면 평양이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죠. 근데 정말 평양 중심으로는 그래서 북한에서 강성대구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조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평양 중심으로 하는 300만을 중심으로 우리는 강성대구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에서 굶어 죽더라도 북한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죽어도 평양 중심으로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래서 북한에는 사람을 사람처럼 정말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지를 않더라고요. 평양 사람들은 조금 존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지들이 추구한 주체성의 그 절대시하는 뭐 당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지방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보이는 북한과 보이지 않는 북한인데 보이는 북한은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는 것이었고요. 보이지 않는 저의 세계에서는 저의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정말 풀로 하루를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탈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얘기 나누면 또 달라.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와서 계속 들으니까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 사람들도 북한이 두 개의 북한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은 하나의 북한이 아니다. 보이는 북한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 보이는 북한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게 그 북한에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시장입니다. 북한에서는 시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을 허용한다면 농민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채소나 이런 것들 곡식이나 이런 걸 길러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물물 교환하거나 일정한 돈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게 북한의 시장 형식인데 북한이 점점 94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 밥솥 같은 걸 북한에서 가마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이런 밥솥 이런 쇠가마를 썼잖아요. 그런 쇠가마 그리고 숟가락 심지어 이불 심지어 문에 있는 틀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창문까지 다 뜯어서 파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북한에서 물건들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북한에서 봤을 때 그 중고매대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것들이 북한에서 누거리 매다라고 했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언어가. 근데 줄을 섰는데 끝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그 할머니 우리는 보통 길 지나가면 간혹 가다가 보면 할머니들이 이런 거 입던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앉아 있는데 북한은 젊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하나 놓고 앉아 있는 사람 옷가지를 놓고 앉아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기 위해서 이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걸 누가 제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방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북한에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중국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 물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전기밥솥, 쿠쿠 이런 걸 북한에서 엄청 인기 있잖아요. 한국 노트북도 엄청 좋아하고요. 점점 이렇게 한국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그게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 화폐 교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시장을 정부가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공산 어떤 그런 정권 그 유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자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가 98년도였는데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가 99년도, 2000년도 되죠. 그리고 2001년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갔어요. 한 1년,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북한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얘기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북한이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게 되고 의식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미디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뭐 토마토나 가을동화나 뭐 유리구두나 가시고기나 이런 걸 봤었거든요. 2002년도였나요? 그때 혹시 나 가을동화 봤다라는 분?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근데 북한에 갔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은 잘 사냐? 저렇게 화려한 집들이 있냐? 그리고 정말 송혜교처럼 저렇게 다 예쁘냐? 원민처럼 저렇게 잘생겼냐? 제가 그때 당시 한국 못 가봐가지고요. 저도 뭐 그 사람은 또 일반 피자 똑같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와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북한 시상들이 바뀌게 되면서 자본화가 되어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돈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요? 심지어 학벌까지도. 그리고 당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당이 되는 것까지도. 북한에서 왜 굳이 당원이 되려고 하냐면요. 당원이 돼야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쟁 준비죠. 북한엔 수없이 많은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혹시 갑자기 이거는 예측해도 안 되지만 상상해도 안 되지만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TV에서 막 복잡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혹시 어디에 가실 건가요? 지금 예비군 가시고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죽어야지 라는 답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갈까? 다시 부산에 갈까? 낙동강 그때 했던 것처럼 거기가 안전지대일까? 아니면 다시 중국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아니면은 숭실대 그 지하철 제일 깊은데 거기에 들어갈까 생각을 안 했는데 가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북한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방공호 훈련부터 시작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6.25 지금 정전 60주년이 되는데 7월 27일이 되면 그 전쟁은 한 번으로 족하다. 또 다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 방공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도 끝이 없어요. 저희 이모부가 방공호 대장이었거든요. 그걸 북한에서는 국방건설이라고 불러요. 국방건설. 그래서 그걸 우리 이모부 같은 대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았던 게 갱 안에 들어가서 레관을 가지고 놀았어요. 종이레관, 뭐 철레관 이런 레관을 가지고 팡팡 터지거든요. 화약에다가 딱 대고 하면은. 그래서 정말 그게 비디오에서 보여주지 않는 북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성도들의 실상. 이거를 사실 목사님이 질문을 4개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북한 성도들의 실상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게 한국의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아시잖아요. 평양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곳의 목사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외교학과의 종교학부에서 찍어내는 가짜 목사들이라는 거. 당성이 투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에 서서 뭔가 하나님의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서 김일성 초상화나 김일성 앞에서 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 그곳 평양에 있는 성도들도 앉아있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또 생활 총괄하는 것을 통해서 수령
당의 절대적인 수령 앞에 또 충성을 맹세하고 또 뭔가 회개처럼 교회에서 하는 뭔가 또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정교회도 저는 좀 북한에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체사상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나오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북한에 돌아서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김일성을 따르겠느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만약 김일성을 따르겠다고 하면 관대 용서해 주실 거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을 거다. 혹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혹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놓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즉시 그 말을 뱉는 순간 지금 죽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정말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살기 위해서 일단 살고 보자. 약간 꾀가 돌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믿는 것지만 그래도 겉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그 평양 이성숙 전도사가 얘기한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입니다. 김정일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게 그게 북한의 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아니다. 그래도 북한의 그 종교가 종교다라고 하나님이다.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만약 뭘 듣겠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들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총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총살 영상을 보잖아요. 총살을 시키더라고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북한이 종교를 허용한다고 하면 교회당도 있으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 김일성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긴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20만 명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북한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많이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제일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었던 바울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같이 공부했던 형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옛날에 6.25 때 다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것,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가족과 가족끼리 또 자녀 낳으면 자녀끼리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한 15년 동안 그 선교사님 밑에 있으면서 그런 섬긴 일들을 좀 도왔었는데 그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났고요. 정말 북한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도 에피소드도 참 시간상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그 적어놓은 종이장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북한에 감옥에 있을 때, 예배할 때, 또는 지금 한국에 중국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 더 행복하죠. 왜?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것 같은데, 북한에서 억압이 되어봐가지고 억압돼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풀려나니까 이런 게 자유구나. 북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일단은.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오직 위에서 지시하는 명령만 있을 뿐이고 그 명령에 복종할 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다만 로봇나 아바타 같은 그런 하나의 동물도 아닌, 동물보다 더한 뭐에 비교하면 될까요? 정말 이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런 억압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선물로 또 소망으로 주셨는데, 저에게 이런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같이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환경이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일지라도, 그것이 미국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북한에서 예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맞아, 이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제 거주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미디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또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신매매라는 거는 몸을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여자를 파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 물건의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 자체가 없어요. 그 남자는 중국에 와서도 엄청 식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끼니조차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면 가정집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도와주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도 교회에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탈북민을 도와주고 교회 문을 닫겠어요. 모르게 도와주더라도 들켜가지고 닫게 되니까 결국 들어갈 곳이 없고 발뻗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는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죽어가는 할머니가 있고 아픈 할머니가 있는데 결국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일을 하죠. 그래서 제일 힘든 일, 벌목을 하죠.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근데 사장들이 탈북민인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요, 일을 시켜먹고, 이런 분들 봤어요. 감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이 1년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족으로 가서 케어 받으며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 1년 후에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살려고.
근데 시켜먹고 다 시켜먹고 중국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공안에다가. 탈북자니까 신분이 일은 일대로 죽을 대로 하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가족이 또 죽게 되잖아요. 그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시 또 중국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그 사장 죽일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강도질 하고 싶어서 강도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는 이미 도망쳤어요. 자녀를 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프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같이 살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거예요. 삶을. 먹을 것도 없고. 북한에서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으니까 돈 줄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분이 나온 거죠. 중국으로. 근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벌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 사람이나 칼 붙들고 밤에 외진 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칼 들고 사실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해결하려고 조금 중국말 좀 몇 마디 해가지고 서라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깡패 앞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깡패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돈 주겠으니까 사람 죽여라. 거기에 이용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듣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들과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케어를 받고 선교사님 밑에서 쉘터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기회도 만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분이 남았습니다. 남한에 왔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 빈곤이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결국 이루고 싶은 욕망은 큰데 현실에서는 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가족이 없고 외롭고 혼자 한국에 온 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도박 놀고 나이트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국 모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 통일의 씨앗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으로나마 이분들이 남한에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 그걸 도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먼저 온 선배라든지 아니면 많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멘토와 멘티 역할을, 어찌 보면 친구와 친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탈북민이라 치면 나와요. 사이트가 나오죠. 탈북민닷컴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어의 책을 출판하게 됐죠. 사실 적자입니다. 많은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규장이나 또 두란노나.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그걸 컨텐츠를 구매하기까지에는 관심이 아직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팔리지 않는 책 이렇게 쌓이는데 결국 제 책을 쉽게 내줄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제 기도가 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책을 꼭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탈북민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빚을 내서 또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 또 제가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보내실 때 북한에 가서 죽어가는 그 고아들과 같이 이제 기술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제목을 달아봤어요.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지?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새까맣게 나오는데 새까맣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나는 왜 아버지 엄마, 저는 혼자거든요. 고아거든요. 북한에서 1년 만은 꽃제비인데 꽃제비지? 다른 사람은 학벌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버지 엄마도 있고 차가 없더라도 아버지 엄마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차는 저는 가질 수 있어요. 집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열등감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가난을 주고 이런 재앙을 주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남아서 미안함을 줍니까? 아버지 엄마를 떠올리면 왜 이렇게 내 미안하게 만들고 북한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듭니까? 오히려 빨리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원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금그릇을 쓰실 거냐 아니면 질그릇을 쓰실 거냐? 저는 그랬어요. 금그릇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금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금그릇일지라도 또한 은그릇일지라도 토기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넌 준비해라. 준비함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맞아.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가난하고요. 하지만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시인하면서 지금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사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또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받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강디모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의 손길,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귀한 간증과 이 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